여러분 혹시 여기에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엥 나왔어요. 2002년 이후에. 네, 네, 저기 유아실 빼고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혹시 2002년 월드컵 이야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라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2002년 월드컵은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두 번 다시는 겪지 못하는 일이 2002년 월드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몇 살이셨나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네, 엄청났습니다. 네, 일단 축구에 저도 미쳐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학교 이제 옆에 문방구 사장님이요. 그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이스크림 통을 열고 가져가라고. 네, 지금은 믿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약간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아이스크림을 받을 때 정말 전우의 심정으로 뭔가 전투에 나가는 병사의 심정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장님과 눈빛 교환을 하고 아주 비장하게 그 하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여기서 혹시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에서 응원하신 분 계십니까? 나 나가서 응원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4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났죠.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골든골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경기가 밀리고 있어도요. 골 한 번이면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극적으로 승리하고 더 아주 재미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모두 하나가 되는, 참 성령으로 하나 되기는 참 어려운데 참 축구로 하나 될 수 있는 건 참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 하신 분 계십니까? 나 자원봉사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기 계시네요. 네, 저희 외할머니도 자원봉사 출신이십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요, 그 88 올림픽 때 그 자원봉사 그 기념패, 그 감사패를 쭉 진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라떼 이야기를 막 하시죠. 라떼는 내가 자원봉사로서 그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외국인들을 섬겼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말하는 그 할머니의 눈빛이요, 빛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이 월드컵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듣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MZ 세대한테 하면요, 그게 뭔데? 어쩔 건데? 나는 너무 신이 나서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조금 호응하는 애들은, 좀 예의 바른 친구는 와, 목사님 너무 좋았겠어요. 와,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나도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MZ 세대들은 분명히 같은 것을 들었지만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레즈 옷을 입고, 여러분 레즈 빨간 티셔츠 기억나시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담임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도 축구에 미쳐 있었거든요. 네, 40대 노총각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축구에 환장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저희랑 같이 축구하시고, 또 그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은 그렇게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 팀은 이런 게 약점이라고 그러고, 네, 이런 게 우리가 이쪽을 공략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면서 수업은 안 하시고 그렇게 축구 얘기만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좋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경험의 유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경험을 한 자가 말하는 좋았다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말하는 좋았다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냥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좋았다는 그 말의 무게가 엄청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을 했다면 그 좋았다라는 의미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삼락교회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삼락교회 역사와 전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4월 바자회 때, 이제 바자회 전에 이제 바자회 때 이제 팔 옷을 이제 권사님들이 한번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또 맛있는 또 간짜장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고 가면서 이 삼락교의 역사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네. 한 2주 전인가 우리 남성 지역 체육대회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교인 체육대회 했다. 네. 심지어 정교인 수련회까지 했다라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엄청나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단하다는 의미가 와닿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주마등처럼 그때 일들이 쭉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대단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는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들과 소통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문이 왜 중요하냐? 동기가 왜 중요하냐?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같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책상과 의자에서 같은 교수님에게 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것,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은 것을 공유하면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감이 결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일들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그 사람이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옆에 있는 그 동기가 지금 좀 형편없어 보이고 또 심지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중에 졸업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는 그 동기가 그 누구보다 너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나쁘다 말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까지 나쁘다 말하면 정말 인간미가 없지 않을까. 정말 사람 사는 냄새, 땀내가 나야 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좀 사람 사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나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와 함께 이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도마의 평생 따라다니는 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들이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이죠. 제가 도마라도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도마에게 그 부활한 주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요 굉장히 그 도마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 답답한 너 어디 갔다 왔니?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니까.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놀랍지 않니?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시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쁘는 줄 알아? 주님이 숨을 내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하시자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 근데 도마야,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다라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더 심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아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했잖아.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 누구든 저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제가 도마라면 정말 욱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잘난 척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나만 못 봤다고 하니 더 자존심이 상해서 고집을 피웠을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니요. 다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 여드레 동안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겠습니까? 일대 답니다. 그러나 도마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도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드디어 우리 부활한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가 지나고 부활한 주님이 등장했습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실 때랑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보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도마는 그 부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경험은 곧 부활의 능력이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도마는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독론적인 그런 놀라운 선포와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저는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보지 못한 자는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자입니다. 왜? 나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는 나고자죠. 필요 없죠.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훗날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서 정말 이방인의 선교에 앞장섰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 그 경험할 때에 너는 내 옆에 없었으니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배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사도라 불리는 것이 어디까지 불러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기에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그 꼬리처럼 따라다니던 그런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신의 그 서신 초두에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이 언제 사라지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15일간 만나서 함께 생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 15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서로 주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과 일치함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같은 사도임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주님은 그냥 자신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에 난 목자국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바울을 인정하긴 싫었을 겁니다. 그는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죠. 대학으로 치면 예수님 대학의 졸업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 주님이 주신 조반도 같이 먹지 않은 사이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고 함께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가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났다며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근데 그 15일 동안 그 바울을 만나면서 그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20장 2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싫어서 귀를 닫았겠죠.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믿는 것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그 손에 못자국을 못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여러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교자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하고 고함치던 유대인의 패거리로 그 패거리의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는 탕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서 외치는 것이죠. 나도 거기에 있었다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 당시 유대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 당시 제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부활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는,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것이 전부임을 요즘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면 좋겠죠.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설교를 좀 못하고 애들이 좀 존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만 참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처럼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사역 가운데 흠뻑 내릴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여름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여름 수련회는 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 삶이 바뀌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그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를 그 성령의 현장에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나도 거기 있었다고, 부족한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나도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무엇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더욱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